남자들 커피 브레이크에서는 우리 창세기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공부하게 되면은 인간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인간이 처음부터 착하게 만들어졌는가, 악하게 만들어졌는가, 성성설이냐, 성악설이냐, 이것이 이제 토론이 되게 되어 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을 정도로 착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원래 날 때부터 착한 존재였습니다. 아담은 나중에 타락한 것이죠. 그러나 아담은 착하게 만들었던 나중에 타락했지만 그 아담 이후로 오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날 때부터 죄악에서부터 출생해서 죄 가운데서 죄인 상태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가 만나서 구원을 받는 성악설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나쁜 상태로, 타락한 상태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사실은 이것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문제입니다. 착한 것 같은데 비교적 내가 되신 대로 하나님께 깨끗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지요. 악하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역사를 보고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을 보게 된다면은 아 진짜 인간 악하다. 진짜 인간 못됐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최근에 이슬람 국가가 생겨났어요. IS라는 테러 단체가 거의 국가처럼 큰 조직을 하죠. 뭐 거기는 기자들이 이제 민간인 할 것 없이 막 잡아서 죽이는 게 다반사가 되었는데 지난주는 요르단 전투 비행기 조종사가 떨어진 것을 화형으로 잔인하게 처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 사람도 죽이고 영국 사람도 죽이고 그랬는데 이번엔 요르단 군인을 죽였어요. 그러자 요르단 그 가까이 있는 이슬람 국가인데 요르단에서도 도무지건 참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르단은 원래 이제 베두인 족속들, 사막의 해적 같은 그 베두인 족속들이 연합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거의 국왕이 직접 전쟁을 선포하고 전투에 막 몰고 나가겠다 이렇게 됐고 폭격을 하고 사로잡았던 포로를 또 처형하라고 앞으로 6명 더 처형하겠다 뭐 이런 그 보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IS 국가가 지금 막 커지고 있으면서 전 세계를 공격하고 있는데 요르단은 아예 전면전을 선포하는데 이슬람 국가끼리 막 싸우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을 산채로 막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이런 잔인한 뭐 그것을 또 방영을 해서 전 세계를 보내는 이런 잔인성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안타깝습니다. 이런 텐션이 그냥 한 번만 그냥 퍽 나온 것이 아니죠. 사실 9.11서부터 200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9.11 생기고 9.11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와 시리아와 점점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 원한과 그 살육이 정도가 폭행의 정도가 점점 심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위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100년 전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100년 전에도 거의 비슷했거든요. 100년 전에 유럽에 1차 세계대전 나기 전에 각 민족끼리 서로 으르렁거리고 시작하면서 서로 견제하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다가 사라예보에서인가요? 왕태자 죽은 그 총 한 방으로 펑 터졌죠. 총알로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이미 텐션이 아주 강력하게 되면서 인간의 증오가 끌어올리다가 그 총알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게 세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흙밭에서 총 쏘다가 죽어가는데 왜 우리가 죽는지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100년 전 일인데 인간은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아직도 다시 보복하고 전쟁하고 그럽니다. 다시 몇천 년 전 얘기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얘기가 21세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 걱정은 사실 이러다가 3차 세계대전이 또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넘어가는 수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어요. 원래 본능적인 이런 무자비함과 그 죄가 있습니다. 모순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죄를 짓고 갈등하면서 거의 복수를 하고 이렇게 되는 절망적인 세상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드디어 다 졌습니다. 성전을 다 만들어하고 오늘 뭐 하냐면은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개업 예배를 해야 돼요.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처음으로 봉헌 예배를 드리고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입니까? 광야에서는 모바일로 텐트를 치고 하다가 다윗 때는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퍼머넌트 플레이스를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헌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솔로몬이 법궤를 성전 안에 모셔와서 안치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솔로몬이 법궤가 있는 동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솔로몬의 기도죠. 법궤 안치하고 나서 솔로몬이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가 오늘 8장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하도 길어가지고 잘랐는데 기도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성전을 짓게 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비록 이런 누추한 곳이지만 하나님 임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 정도 우리도 대충 머릿속에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는 이 기도는 굉장히 짧게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솔로몬의 긴 기도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 여기를 누가 있든지 간에 앞으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말은 되죠?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복을 내려주십시오. 충분히 할 만한데 그 다음에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대발에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향해 다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그릇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경고로 기근을 내리고 메뚜기를 보내고 역병을 보내고 질병을 보내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면 이 다음 이상 깨달을 텐데 그때 그 고통 가운데서라도 성전을 향하여 울부짖고 기도하면 주님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거듭되고 경고를 하더라도 뜻을 고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전쟁을 지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진멸을 시켰는데도 그렇게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라도 이 사람들이 다시 깨우쳐서 성전을 향하여 우러러보고 주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기만 한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역병을 만나건 메뚜기를 만나건 질병을 만나건 전쟁을 만나건 기근이 있건 간에 하나님 잘못하면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 보통 개업식에서 기도할 만한 모범이 아닙니다. 아니 감사하는 뭐 이런 축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보다도 더 많은 것이 앞으로 죄 지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죄를 짓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앞으로 죄를 짓거든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백성들이 죄를 짓거든 용서해 주십시오. 백성들이 죄를 짓거든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기쁜 날에 이렇게 기쁘고 역사적인 순간에 솔로몬은 이 백성들이 죄를 지을 것을 그렇게 의식적인지 무의식적인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의 기도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근을 내립니다. 또 살아났다가 또 배반합니다. 질병도 있고 적군이 쳐들어오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아예 나라를 없애버리고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일까지 생깁니다. 이 가나안 땅에 그 고생을 해가지고 광야 지나서 온 땅인데 거기서 또 잡아서 딴 데로 갔으니 이거는 이스라엘 완전한 멸망이죠. 그런데 포로로 간 땅에서 이들이 기도하고 또 극적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마치 기도한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러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영광을 받아서 앞으로 올 일을 예견한 것이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이 열왕기상 자체가 솔로몬이 썼다기보다도, 그죠? 솔로몬이 하는 행적을 누군가 쓴 것들을 나중에 적은 것이다. 언제 반역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와서 정리를 하니까, 자기 역사를 되돌켜 보니까 이런 구성이 재구성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앞으로 죄를 지어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까지 다 아는 사람이 적었으니까 이렇게 명백하게 마치 예언이 응한 것처럼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말이 씨가 된 것일까요? 어쩌나 솔로몬의 기도대로 이런 죄가 있었고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오고, 그렇고서 하나님이 포로에 잡혀가서라도 기도하면 들어주셔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제 생각에는 이것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갔다 와서 그것을 아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신 것이죠. 인간이 성전도 짓고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죄를 지을 것이 하나님은 보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하셨다.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중에 범죄하고도 용서하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강조하는데, 이런 기도가 우연히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관심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만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성전을 짓기 수백 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광야에서 그 사람들은 이집트를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받은 것이 십계명 돌판입니다. 이때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되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가 드릴 게 없어요. 어떻게 드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주세요. 성막을 만들고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럼 내가 거의 구름으로 임재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겠다. 그런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자, 성막에는 성전하고 비슷하지만 뜰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번제도 드리고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성소가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죠? 홀리하고 홀리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가,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 있는 거예요. 그 지극히 성스러운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바깥에는 뭐 등불도 있고 뭐 제사상도 있고 하지만 그 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 그 하나님과의 계약책인 십계명을 넣어놨어요. 돌판을. 그리고 법궤를 가운데 놨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룹이라는 체루비라는 천사의 모양이 좀 그때도 있죠. 그래서 그 홀리 오브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성막을 보여주셨고, 성전에 와서도 템플을 지을 때도 성소 안에는 법궤가 딱 있는 것으로 이제 성전의 기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근데 이 법궤 자체가 인간이 죄를 지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20규빗 정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높이도 20규빗, 정면체가 딱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이거 아무도 못 가니까 우리가 눈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면체 안에 양 옆에는 두 개의 그룹을 만들었어요. 올리브 나무로 깎아가지고 천사의 모습인 것 같은데 날개를 이렇게 두 개를 펴고 있어요. 근데 날개 길이가 10규빗이에요. 아까 20규빗이라고 했잖아요. 이쪽 날개가 이 사람이 10규빗. 반대편에서 보면 이 사람도 10규빗. 그래서 이 지성소가 꽉 차요. 날개만 가지고. 그러니까 천장이 그걸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천사의 날개 아래 좀 이렇게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천사에 가시죠. 그리고 그 안에 법궤를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 안에는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금으로 법궤를 다 쌌어요. 그 다음에 그걸 놓은 다음에 이제 뚜껑을 덮잖아요. 그 법궤의 뚜껑은 덮개죠. 덮개 안에는 또 이렇게 장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식이냐면 이런 날개 장식의 축소판입니다. 그 날개 중에서 법궤의 뚜껑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만들기 좀 힘든데 어쨌거나 이렇게 금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뚜껑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뚜껑이 아닙니다. 맨 밑에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6장 34절 보시죠. 이거는 벌써 수백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영어로 한글로 읽고 영어로 읽겠습니다. 한글부터 시작. 영어로 읽겠습니다. Put the utmost cover on the ark of the testimony in the most holy place. 그 지성소에다가는 어토먼트 커버를 넣어야 된다. 그 아크는 어토먼트 커버로 덮어야 된다. 그 증거의 법궤는 뚜껑으로 덮는데 그 뚜껑의 이름이 속죄판이다. 죄를 용서해주는 판이다. 속죄소다. 거기 플레이스가 바로 그 스팟이 죄를 용서해주는 그 지점이다. 그래서 시은 자, 은혜를 베풀어주는, 용서해주는 그 플레이스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뚜껑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날 그때부터도 하나님은 아예 뚜껑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뚜껑, 법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있는 바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뚜껑이잖아요. 그 뚜껑에 조각을 하고 날개깃으로 덮어주면서 어떤 그런 조각이 하나님이 거기가 은혜를,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의 기능은 뭐냐면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 찬양 받으시오, 하나님이 빛나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라기보다는 다시 법궤가 들어온 것이 지금 8장에 치장하잖아요. 법궤를 모셔왔다. 그 법궤의 뚜껑이 바로 시온소예요. 죄를 용서해주는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 법궤가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성전이 됐는데 이 성전이 우리한테 주는 영향은 뭐냐? 하나님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포로로 잡혀와서 깨달은 게 아니라 아예 처음 광야서부터 하나님과 얘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성소에는 그 자리에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스트 홀리, 지성소 이렇게 해도 마음이 이렇게 느낌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법궤 판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어토먼트 커버다. 이 어토먼트라는 게 우리의 예수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단어거든요. 속죄양. 근데 그 법궤 판이 지금 어디서 사라진지 모르겠지만 그 판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심벌로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솔로몬 이전부터도 벌써 우리 인간의 죄가 문제가 된 것이죠. 아예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도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알고 있었고, 아니 그 전부터도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될 것인가, 또 그 앞에 나오는 법궤든 성막이든 성전이든 나오는 이스라엘의 자세는 뭐냐?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소를 태울 테니까 하나님이 이 소고기를 맡으시고 뭐 좋으십시오, 행복하십시오가 아니고 소를 태워서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그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 좋기 위한 장소 아니고 내 죄, 내 연약함, 나의 악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고 악하다는 것을 이미 전제로 깔고 있는데 그것을 시인하고 자기 악행을 보고 어디서든지 손을 들고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어디서든지라는 것은 어떤 단계를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죄를 지으려고 할 때도 용서를 구해야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용서를 구해야 있고, 죄를 짓고 나서도 아니면 오래 묵은 다음에도 이렇게 막 복수와 점철이 돼서 이거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를 놓고 기도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이것은 솔로몬도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했고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9장 4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러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지켜라. 그러면 약속대로 이스라엘 다스릴 왕자를 내게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렇지만 6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배반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르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이
외국자재로 쓰고 금으로 도배한 이 멋있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외면해버리겠다. 이 성전이 한때 아무리 존귀하게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지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폐허가 되었는가 하고 놀랄 것이고 탄식할 지경으로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디든지 와가지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뉘우치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내가 파괴해버린다. 기독교가 이 성전이 그냥 건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기독교의 본질을 위하여 성전에 있는 가운데 있는 법궤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의 속죄판이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 기독교는 결국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종교입니다. 우리 죄를 바라보게 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다시 한번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고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이제 그 은혜를 믿는 모두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어디로 가 있든지 간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것은 무슬림처럼 어떤 방향을 놓고 기도하는 소리가 아니죠. 그 마음을 놓고 그 안에 있는 속죄판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우리의 속죄하는 그 기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키실 영원한 약속입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지혜로운지 안 지혜로운지 난 잘 모르겠어요. 오늘 기도는 참 은혜롭게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타락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이 또 죄를 덮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또 타락합니다. 덮어주세요. 용서를 구하면 되돌려 오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배반을 하잖아요. 그리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내 아들로 삼아주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지독하고 악독합니다. 참 처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더 큽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얼굴을 돌리기만 하면 들어주겠다.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지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을 것입니다.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폭력이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이 신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남을 폭행하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이런 성격이 고쳐지지 않아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거기에 속죄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죄인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속죄판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이건 우리가 성전에 있는 속죄소를 바라보고 그 성전을 바라보고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긴장이 높아집니다. 이게 도대체 사람의 힘으로 외교적으로 무슨 군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는데 바로 이때가 이 희망 없는 세상에 해결책이 없는 세상에 복음을 전할 적절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절망적인 인간의 속죄소를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해결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는 누구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한다면 주님 용서해 주실 것이다. 긴장이 높아져가고 사람마다 슬픔이 있을 때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전하는 때입니다. 소망이 없다고 좌절할 때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많은데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배반하고 도망가 버릴 줄 아는데도 뻔히 아신 주님이 그래도 도망갔다가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거기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소가 될 것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거기는 두 그룹이 큰 날개를 펴서 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 날개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위에 있는 판에도 역시 그룹의 날개가 드려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고 마치 방을 가득하게 채운 그 날개가 덮어서 모든 죄를 다 덮으신 것처럼 우리의 힘든 죄들도 주님 덮으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또 이 주간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속해 주시는 그 속죄판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여러분의 죄를 내놓으시고 희망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돌이기만 하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들이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기도드립니다. 부족하고 더럽고 추악한 저희들이지만 다시 한번 저희의 등을 돌리고 고개를 들어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죄소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누추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혼란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사람들마다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해결책을 전하고 드러내는 용서받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진정한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깨닫고 그 믿음을 단단히 부여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량없으신 그 은혜의 날개그늘 아래 우리 죄인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